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약 450년 만에 교리적인 대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데오토코스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데오토코스시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사실을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되심은 날 때부터 지니신 것이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믿음에 동의하는데 약 45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 451년에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고백이 이 데오토코스라는 말로 종결됩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그 다음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질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재래시장에 가면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원산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이 콩나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처럼, 비록 이럴 것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던가? 이런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이. 하물며 콩나물 한 봉지도 출처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정말 이 옥중에 갇혔어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또는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 더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의 옥중에서 언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했다면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감옥에서 가졌던 자기 인생 전체에 가장 큰 질문, 그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건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큰 질문은 내가 내일 석방될 건가, 모레 석방될 건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데 질문이 한 가지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보면 자주 하는 질문, 자주 가지는 질문, 이 자동차 브랜드가 뭐냐, 이 옷 상표가 뭐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관심과 질문이 뭐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 삶을 무엇이 풍요롭게 해줄까? 이런 관심과 질문이 더 크겠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관심.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서 맨 마지막에 생기는 질문. 그게 뭐냐? 신학자 폴틸리는 이 궁극적인 관심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락하고 풍요한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관심거리인 것은 맞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인 관심,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질문의 꼭대기에 있는 이 질문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신가? 물론 질문 없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번은 거쳤어야 할, 또는 거쳐왔을 질문, 예수님은 구세주신가? 이런 신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대상이고 또 신앙의 관심이 되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는 만큼 또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신 것을 알고, 또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세 가지로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느냐? 이 지역을 다스리던 군봉왕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이복 형제의 아내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나라의 지금같이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지도자의 아내에 대한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 그 왕비란 말이죠. 어쨌든 왕비하고 왕하고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근데 헤롯은 이제 자기가 그 정치적으로 더 지배력을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무리한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그건 무리한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것은 곧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얘가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나중에 세례 요한은 이제 이 헤로디아의 간교한 그 음모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이 감옥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운명을 몰랐을까요?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내일은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자기 운명을 볼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운명의 그런 어떤 큰 운명의 전환점 앞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느냐?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평생 기다려왔던 소식입니다. 이런 일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소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드디어 그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변동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참 예수님 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듣는 이야기 또 달라요.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세상은 더 나빠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쪽에 우리의 귀가 더 크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실족한다는 것은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도 듣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회의와 실망의 목소리들을 자주 듣고 많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미끄러져요.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귀담아 들을수록 우리도 회의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막 변호하려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나도 같이 의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도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틀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들은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줍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려서 듣는 겁니다.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겠죠. 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자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자꾸 겁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믿음을 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믿음직한 일입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된 말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용기를 주고 이 믿음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그 다음에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 말씀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당시 세례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그 옷은 신분의 상징인데, 뭐 제사장들 또는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다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자기 신분은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이런 신분을 나타내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존경받으려고 옷을 갖추어 입고 다녔지만 세례요한은 초라한 옷을 입었는데도 존경을 받았어요. 오히려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은 헤롯 왕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입은 옷으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분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보고 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게 뭐냐면 교회와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신앙에서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화려하게 장식된 성화나 조각들을 없애고 그들 자신도 어떤 화려한 그런 그 성직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평범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거죠. 화려한 어떤 장식이나 어떤 볼거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권위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은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우리 삶을 듣는 것에도 영향을 받지만 보는 것에도 영향을 받고 오히려 보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신앙과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권위, 삶의 어떤 그 무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과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비록 이렇게 세상에서 뭐 과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양심, 어떤 믿음, 도덕, 정직, 이런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백마를 타고 손에 칼을 들고 오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고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만큼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친구로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게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기 멀리서도 저기 바리새인 지나간다 이렇게 알 만큼 그렇게 옷술도 크게 하고 옷도 바닥에 끌면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됐고 바로 오늘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진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초라하지 않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볼 때 참 다른 사람은 화려하게 보이고 다른 교회는 좋게 보이고 그런데 나는 좀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는 부족하게 보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고 초라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들과 지내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유대 군중들한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 고민.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먼저 봤던 거죠. 선지자라는 말이 먼저 본 사람입니다. 먼저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자기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사람들한테 정말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듣고자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안 묻고 다른 사람한테 묻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잘 안 묻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쨌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다른 자기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대놓고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걸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 계속 믿을까요? 그만 믿을까요? 다른 거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답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이 대답은, 이 질문은 우리가 답을 알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계속 믿고 싶다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대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직접 질문한 사람이 세례요한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질문할 차례다. 이제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믿고자 한다면 나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한테 물어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답은 그것이 천국에 관한 거든지 영생에 관한 거든지 내가 어쩌면 좀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든지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대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같이 끼어서 가다 말다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정말 우리 믿음에 나보다 앞서 믿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믿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대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로 방 안에 놓고 잠글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호텔에 가면 이 마스터 키가 있어서 즉시 이 방문을 열어줄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마스터 키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내 삶에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 닫힌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삶의 마스터 키가 예수님이십니다. 바깥에 문제가 많은 삶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안에서 자기 방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누가 왔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면 누가 왔을까? 빚쟁이가 찾아왔을까? 혹시 누가 원한을 갚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밖에 기다릴까? 아니 밀린 방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찾아왔나? 이 사람 삶에 문제가 많았어. 그러니까 문을 못 열어요. 누군지 알아야 문을 열죠. 근데 바깥에서는 마치 내가 이 방 안에 있다는 걸 아는 듯이 계속 문을 똑똑 두드려. 고민하다가 슬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가 염려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아랫집 사람이 과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 삶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허가 있고 낙심이 있어요. 우리가 문을 잠그고 안에 쏙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방문을 두드리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뜻밖의 손님으로 행운을 가지고 내게 복을 가지고 내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대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